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책을 항상 소개했는데요. 자신은 이 책을 100번 이상 읽었으며 신앙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받았노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신앙 여정을 그린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나요? 철로 역정은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년이 1678년에 감옥에서 쓴 신앙소설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영국을 통치하던 찰스 2세는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국교회만을 인정했고 백성들에게 국교의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성직자들도 왕이 세운 국교의 성직자들만 합법적으로 인정하였고 이외의 사람들이 설교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와 신앙의 토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국교회의 신앙 강요에 항거하면서 복음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려고 하는 믿음의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요. 청교도자였던 존 버년은 복음 전파의 열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 설교를 하다가 불법자로 체포되어 12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2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1672년에 감옥에서 풀려난 존 버년은 여전히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금할 길이 없어 또다시 청교도 정신에 따른 설교 행위를 이어나가다가 3년 뒤 재차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2차 투옥기에 그는 옥중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1678년에 드디어 책이 출간되어 사람들의 손에 읽히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철로 역정의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이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영적인 순례 여행을 떠나는 모든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문제 앞에서 심각할 정도로 영적인 혼돈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에 드리워진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였고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며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조차도 크리스찬의 영적인 고뇌를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가 광기로 인해 미쳐서 그런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도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있는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그곳으로 가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고 좁은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조언을 따라 드디어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장차 멸망하게 될 성, 장망성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도중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낙담의 늪, 죽음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를 지나는 등 많은 시험과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지나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가장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무엇보다 책의 저자인 존 버년의 삶 자체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지나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이정표를 가지고 천성을 향해 충성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야만 마침내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제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님은 두 개의 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좁은 문의 반대는 어떤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의 반대는 넓은 문이므로 13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와야 될 텐데 주님은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서로 대비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13절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성도님 여러분, 13절 말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문이 크고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넓고 큰 그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그저 그 길이 넓고 크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4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자 찾는 자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은 문이 아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고 험난한 길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생길,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명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며 좁은 문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야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할 수 있지만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편리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고생을 기피합니다. 그 고생이 진리와 함께하는 고생,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연히 동반되는 고생이라 할지라도 고생은 그저 이유 불문하고 받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은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충성되게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당연히 더 좁고 협착한 헌신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주어진 상황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영광스러운 길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삶이 그랬습니다. 존 버년이 그려낸 크리스찬의 삶, 그의 작품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의 삶이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선 자가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먼저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바르게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압제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참된 선지자를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중시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집착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로 평화를 예언하고 다가올 미래의 번영과 회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거짓된 것을 가르쳐 미혹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면 사탕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킬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16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정도로 주님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구절만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하며 열매 맺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열매 맺는 나무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지 말고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모두 다 열매를 맺는 상태, 열매를 맺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한번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얻을 수가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도나무에서만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절대로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만한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원리를 말씀하시므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반드시 함께 간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반드시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데 어찌 포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맺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어찌 무화과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맺겠습니까? 엉겅퀴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열매는 반드시 함께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가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16절에서 가리키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의 그들이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문맥적으로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16절에서 가리키는 그들은 앞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나무인지, 그들이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다시 말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그들의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반드시 함께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좋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는 우리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 보여주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맺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이 나쁜 나무라고 한다면 어찌 그들이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 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따르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유는 그들이 못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못된 나무이기에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못된 나무라는 사실을 그들의 나쁜 열매를 보고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시기 위해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봄으로써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요. 21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열매 맺는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에서는 앞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보이겠습니까? 권능은 아무나 행합니까?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겠습니까?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을 열매로 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것을 열매로 계산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좋은 나무인지를 보시기 위해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그 후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것과 순종해야 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주장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 맹렬히 진노하는 어조로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한 것, 귀신을 내쫓은 것, 권능을 행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겉모양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앞선 15절 말씀에서 경계하셨던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22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마치 행위 구원을 주장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보실 것이고 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를 보시겠다고 하셨으니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강조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좋은 나무로 변화를 받았다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갔다면 계속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좁다고 포기하거나 좁다고 불평하거나 좁으니 초라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었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럴싸해 보이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과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능력과 귀신을 내쫓음과 치유와 그 외에도 각양 은사들은 잠깐 주어진 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은 복이기는 하지만 선물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더욱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점점 더 좁고 협착한 길로 다니시는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고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 없고 두렵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세상의 대중적인 견해와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좁고 협착한 길로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성숙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